매주마다 성가대 찬양의 가사에는 주님의 음성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라고는 말이 오늘 성가대 가사 가운데 있었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공로를 알면 예배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주의 공로를 알면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은 주의 공로를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혹은 주님을 그 그림자를 잠깐 스치듯 임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배제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 예배 놀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예배 공연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종교 행위 자체가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예배,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분명하고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라 그러죠.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놀이지 예배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어떤 그런 방송을 탔던 M2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안에 무려 그들은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10만 명이나 끌어모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천 명이 모인 그곳에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자를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항울경과 그리고 놀라운 어떤 그런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적어도 가짜이지만 제가 보건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 하나 가지고도 무려 이 땅에서 10,000명, 20,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이 되어 교주가 됐어요. 왜일까요? 모두가 그 임재를 배제하고는 예배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잊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란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잊혀져 있던 이 한 노인을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합니다. 누가 그를 믿어줍니까? 정치적인 인맥도 없고 그리고 나이는 들어 80이 되었고 아무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당신들은 나를 따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인도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이었어요. 핸드폰 끄십시오. 간단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는 것 이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명백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그렇게 임재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라고
오늘 본문의 첫 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는 이유가 백성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모세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다고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예배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피부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피부로 와닿도록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엠모 교회에서는 여기에 특별한 조명 장치를 해서, 그 방송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시면 여기에서 특별한 숨겨진 조명이 목사님만 딱 비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몸에서 지금 강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에게 천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싸늘한 표정이 아니라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아주 홀리한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가 조장되고 만들어지죠. 근데 거짓말입니다. 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또 재밌기도 하고, 성령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저 어디 기도원 같은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전부 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어서서 기도하는 건데,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또 방언이 임하기를 위해서 이제 안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 쓰러져야 될 사람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임하셨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사석에서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쓰러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만 안 쓰러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재가 쓰러진다고 되는 것일까요? 임재가 쓰러진다고 하나님이 곁에 오시는 걸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아기는 잠을 보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고 부르다가 1절 부르고 눈물이 나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교 때 내가 안 울어야지 갈심을 하고 불렀어요. 섬마을에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여선생님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남자는 바다에서 죽고 3개월 된 아기를 두고 혼자 된 여인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성 그늘에 굴 따러 갔다가 애 혼자 방에 두고 굴 따러 갔다가, 그리고 애는 갈매기 소리와 서로 잠이 들고 다 못 참고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바다 길이 열려있을 그 모래길이죠. 자칫하면 닦이면 죽잖아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이 여인이 모래길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갯바에
혼자 있다가 3일 만에 뱃사람에서 구조가 돼서 돌아와요. 애는 이미 잘못되어서 죽어버렸고 이것에 충격을 먹은 이 여인은 그만 실성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은요 다 운대요. 희한하죠? 자장가인데 애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게 실험을 하니까요 다 울어요. 우리의 감성을 충분히 자극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기도 예배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강요하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아멘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 아멘했어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내 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요된다고 아니면 감성을 자극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어떤 그런 감동된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뭔가가 진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진짜를 우리는 만나고 발견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거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모임 가운데 임재를 약속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십니까? 믿기신다면 아마 의자에서 등을 떼게 될 것이고 믿기신다면 잠을 자는 일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믿기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초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강대상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저기 하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틀어주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쫙 방송실에서 한번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아닌 교육 시간에 한번 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보는지를 여러분 보면 여러분 그냥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핸드폰이 터지니까요, 그 핸드폰을 이렇게 깔고 앉아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저 그런 것도 봤고요. 또 핸드폰이 터지니까 전화를 끄면 될 건데 밑으로 받아요. 그러면 다 안 들리는데 밑으로 더 잘 들려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은혜 받는 사람, 뒤로 은혜 받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임재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임재를 배제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 어떤 감각이나 욱박지름이나 그런 것으로 임재를 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이 예배가 생명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청정 가운데 있지만은 사람의 말로 이 설교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한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기 말씀을 대언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거예요. 오늘 시내산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하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그 백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고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 앞에 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초라한 노인 모세가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일 거예요. 초라한 노인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내 심장 속에 들어오니까 내 삶을 바꿀 이유가 그 예배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호떡집에서 만나면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만났다면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임재 가운데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임재가 일어나는 예배가 우리 인광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확하게는요,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만 나에게는 그런 예배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임재에 나가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1년, 2년, 3년, 10년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셔도 어쩌면 거부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거부하고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역사가 당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요청하는 그 백성 앞에 요구사항이 있으셔요. 임재의 열쇠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빨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며칠 만에 모든 옷을 빨아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우리가 집에서 빨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들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옷을 빨게 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는 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옷도 단정하게 입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행실을 적어도 주일이 다가오고 그리고 내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내 행실을 주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씻을 걸 씻고 여기 와서 물 흐려놓지 말고 그냥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커서 여기서 막 떨어내지 말고 예배 오기 전에 전날이라도 이 한 주를 내가 되돌아보며 내일 예배에 나가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삶 속에 뒤틀어진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발로 놓고 누구와 얼그러진 만남이 있으면 전화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뻔하게 내일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 건데 아이고 그 불편한 사람을 만나겠구나가 아니라 가기 전에 하야 할 걸 하야하고 가기 전에 바로잡을 걸 바로잡고 난 다음에 예배에 나와보세요. 예배문을 들어서는 순간 예배의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은혜의 통로들이 열립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여기에 간을 막고 있어요. 동맥경화를 일으킬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에 간을 막고 있어요. 이것이 고지혈증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 죄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현재 징의 어떤 그런 상황이 내 폐를 막고 있어요.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그러니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만 있게 되는 것이고
빨리 이 예배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들게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북스럽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 마음과 그 준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분 아멘 합시다.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 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적어도 10시 전에 일찍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자서 내일 예배에 꼬박꼬박 조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모든 피곤을 풀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날 예배 가야 되는 게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우 내일은 일 안 가는 날이야. 아유 내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뭔 쉬는 날이에요? 예배를 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설레이고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교회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해봤어야 말이 나오지.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기 멀반치에서 교회가 보이고 예배당이 보이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준비 찬양이 들리는 게 들려요.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차돌처럼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다가 어쩌다가 예배, 어쩌다 왔는데 앉아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들 때쯤 돼가지고 아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다가 축도하고 끝나고 가고 임재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생각이 요거만큼도 없어요. 그 예배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도권을 쥐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시하셔서 위험 가운데서 구하시며 강권적으로 역시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셔야 목사 편하고 여러분 편하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 5일째 근무가 생긴지 아십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왜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부 또 토요일이 또 3일절이라 이렇게 연휴라고 해가지고 또 막 어디를 가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교회 컨테이너 공사한다고 공지를 띄웠는데 딱 호명을 해드릴게요. 오신 분들이 이태범 집사님, 이영희 근사님, 그리고 김원숙 근사님, 그리고 수호대기니 고정 멤버 용선 장로님 이렇게 컨테이너 저쪽으로 옮기고 짐 치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는 12명은 올 줄 알았습니다. 다들 집에서 계셨겠죠.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주에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려고 금요일 저녁부터 모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충분히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어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3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몸을 좀 쉬게 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내 영적 상태를 좀 다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심야극장을 가고, 또 금요일은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또 회식으로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떴는데 정신이 몽롱해요. 어제 먹은 술이 덜 깼어요. 숙취가 아직 더 있어요. 아우, 술 내면서 나서 교회. 그래도 온 것만 해도 은혜라고 제가 말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예,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바꾸면 어떨까요? 금요일부터 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집에서 신앙서도 좀 읽고, 그리고 성경도 못 썼던 걸 좀 써고, 그리고 하면 찬양도 계속 듣고, 토요일 주면은 교회를 와가지고 말입니다, 예배에 뭐 필요한 게 없을까 하고 안 불러도 와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집사나 재직이라는 거는요, 일꾼이란 뜻이더라고요. 그 일꾼은 뭐냐면 일감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내일을 기다며 목사님 내일 봬요, 그리고 경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요, 여러분의 영성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기대합니다. 준비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죠. 그 준비를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내산 앞에 임재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들은 빨래를 다 했고, 그들은 쾌락을 내려놓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배가 인광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임재를 방해합니다. 그 임재의 방해는 예배 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여기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잘 사람은 자고 무슨 짓을 해도 딴 생각을 할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 시간에 이미 사단은 작업을 끝냈어요.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사람, 경험할 사람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금토를 내주고 예배를 성리할 수 없어요. 금요일 기도 시간에 오십시오. 기도로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날 좀 쉬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 주에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를 기대하고, 혹여 출근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어폰에 음악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내 영성을 기도하는 건데 끌어올려서 그런 은혜와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앉았다고 쳐보세요. 매주마다 하늘문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며 그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단은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가장 간단한 길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구경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자로 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서지 있지 않으면 누구도 나만 알 건강한 인생과 가정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울적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디로 뛰쳐나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예배에 집중된 삶은 어떠냐면은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배를 주중에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내일은 예배 드리니까 우리 일찍 자서 불 다 끄고, 예?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고. 천하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 딴짓하다가 와서 예배 시간에 안 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춤을 춰도 그 사람은 졸아요. 근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밴드에다가 주보가 올라가 있으니 예배에 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온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한번 좀 끌어올려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런 선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골프를 치는 사람들, 저는 골프 안 쳐봐서 잘 모릅니다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밥 숟가락만 다른 숟가락을 들어도 오늘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공이 안 들어간대요. 그게. 바이올린을 캐는 사람은요, 헬스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 바이올린에 쓰는 근육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되면 그 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걸 양보하고 피하고 누리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해서 얻는 게 있는 거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거고 멋진 플레이를 보이는 거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모든 공급자인 걸 믿습니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참 인도자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몸의 감각까지도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임재의 보장은 거룩한 거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성결하게 옷을 빨아 그리고 생활을 절제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거룩한 임재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감. 그 경외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는 경외감을 가지면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빨리 오는 것 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면 내가 민망하잖아요. 그게 빨리 오죠. 그리고 예배에 나갈 때 말입니다, 교회당 마당을 들어서는 것부터 내가 다른 곳에 구별된 곳에 왔다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뭐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성직을 대하는 태도가 같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서 있는 거거든요. 예배에 대한 경외감, 성직에 대한 구별된 마음, 성가대, 성직, 성물, 성전, 왜 성자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구별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달라서 상스러움으로 대할 수 없는 우리 서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 속으로 만나는 사람도 여기서 있으면 안 되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이 성전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이 어렵고도 좋습니다. 시작.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외감이 없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 경외감이 서 있을 때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지만 설명을 잘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나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친근한 아저씨 같기도 하고 또 능력 많은 어떤 그런 분 같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베나산에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여기서 놀라운 감격을 하나 목격하죠. 예수님이 누군가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뭔가 그 모세와 엘리야와 그 모든 전설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강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다가 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들은 엎드려 두려워 주님께 엎드립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듣게 될 때 그 속에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룩한 경외감이 살아나야 같이 뒤섞이고 같이 그렇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손실 없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안에 말입니다. 예배와 이 거룩한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성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 임재를 바탕으로 한 그 경외감에서 시작하는 기도, 거룩한 구별에서 시작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참 놀라운 것이 이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하는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매주마다 너무 많아요. 모르시죠? 정말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앞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제가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경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혼을 깨버리고 파혼을 시켜버리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말기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가 모르는데 확신이 왔대요. 이게 말씀의 현장에서 매주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내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내 사건이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기대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지루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기다려지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매주마다 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삶의 균형이 그래서 일어나요. 예배 때문에 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문에 주말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요. 예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불쌍하다 예수쟁이, 가라다놨다 예수쟁이, 주일 일요일이 돼도 놀러 못 가는 예수쟁이 막 그러잖아요. 내 신세가 왜 이럴까? 예배 걷어치우세요. 그 정도 믿음이라면. 근데 내가 예배 때문에 죽을 곳에서 살고, 예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루는 그런 역사 가운데로 나가는 경험, 그런 확신. 그래서 예배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다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죽었어야 마땅하고, 삶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노숙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아니할 수 없어서 드리다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교회가 뭔 일을 할 때마다 큰 힘이 되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한 넘버 10의 사람이 있대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런 헌신의 마음을 줬을까? 목사도 못 가지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어떻게 줬을까 생각을 해봤대. 그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요, 저 사람들은요 삶이 파탄나고 찌그러지고 저 바닥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서 말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숨어 다니고 이렇게 쫓기고 다니고 저렇게 쫓기고 다녔던 경험이 다 있는 사람 10명이더래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가 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단 1초도 안 기다리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제가 갈게요, 제가 나갈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낄 게 뭐 있습니까? 이런데요. 죽다 살라야 사람이 돼. 안 그러면 요만한 아까 그 성가대 찬양처럼 말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뻗팅기고 줄달리기 하고 뻗팅기고 줄달리기 하고. 그런데 그런 한계를 넘은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그 찬양 뭐죠? 그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잘 부르는 사람하고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 고백이 나온 사람 10명이더래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근데 귀한 게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죠.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내 삶이,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은 삶의 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은 말입니다, 폭풍 같은 환난을 이기고 넘어섭니다. 죽더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으키셔요. 놀라운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그 앞에 뭐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그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바로의 그 병사들이 100만의 대군과 그 놀라운 국가가 이 백성을 막지 못했어요. 광야에 그 모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자원이 없는 그 가운데도 그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40년 동안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사실은 강연을 통과하고는 비로소 압니다. 우리가 왜 옷이 이렇게 닳지가 않지? 신발이 닳지가 않았지?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현재 진행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사람, 그 임재가 있는 예배를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채워주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에스겔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어.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되어나라고 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재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이 마른 뼈 같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 기댈 곳이 없습니까? 임재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3일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 토요일 저녁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정이 힘드시면 여러분 방 만들어 줄게. 옥상에다 방 만들어 놨거든요. 와서 주무세요. 그리고도 하나님 예배를 갈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요, 예배당에 이렇게 장의자가 있으면 거기 이불이 펴져 있는 몇 군데 식은 다 있었어요. 목사님도 물어봅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가하십니까? 그러면 집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그냥 자리 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자리 펴는 거야. 그리고 일나면 기도하고 일나면 대개 한 달 안에 취업이 돼요. 대개 몇 주 안에 해결돼요. 왜냐면 목사님도 귀찮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쫓아 보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시가지고. 그런데 어디 술집으로 어디로 막 그렇게 괴롭다고 여행으로 어디로 뭐 남해로 어디로 쫓아다녀 보세요. 해결되나? 돈만 거들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하고 이불 탁 패. 침낭 갖다 놨고.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놓은 분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저 박 집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구나 주시옵소서. 오늘 있구나 주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가 모여드는 거야.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만 뜨면 그거 있는데 같이 와서 또 기도해야지 뭐. 도망도 못 가. 아버지하고 또 함께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그 가운데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40일을 초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40일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때이든 어느 때이든지 사모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열린 자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하신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